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성도들은 아벨처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예배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삶입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50대 중반 민수라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의 이사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을 얻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그에게 자녀까지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쟁자였습니다. 속마음을 풀어놓을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몸이 자주 아파서 회사에 결근했지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1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어서 병에 대한 진단과 선고를 혼자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민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일생 동안 해보지 못한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고 싶어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환경을 기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신의 계모와 이복 동생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의 친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수는 죽기 전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그에게 자존심을 내세울 만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계모와 이복 동생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몇 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가족의 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진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민수가 자신의 옛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경쟁자로서만 생각했던 멀리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회사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훈훈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걱정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한 그런 세월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민수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만난 다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6개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6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개월이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수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살아온 일생보다 더 큰 보람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그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에녹을 특별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오늘의 핵심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에녹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행동,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 생활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봉사의 삶을 시작한 것이 40살부터였습니다. 그는 1910년도 알바니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일찍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10대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캘커타의 성 마리아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부유층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36살 젊은 나이에 그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즐기면서 인도 상류층의 존경을 받는 테레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창 밖을 지나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테레사는 머리에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테레사는 주저없이 그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맨발로 빈민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하고 그는 이 단체가 전 세계에 119개 지부를 두고 3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테레사는 우리에게 그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와 생활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녹과 같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은 안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이나 각종 행사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수상 소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은 특징이 코가 깁니다. 코끼리는 긴 코를 리듬 악기처럼 사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영화 타잔에서 타잔이 하고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부르면 코끼리는 또 우웅 하고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흥분할 때 내는 소리라고 해요. 이 밖에도 코끼리는 다양한 소리를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코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린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기린은 특징이 평생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래요. 생김새하고 좀 비슷하죠? 태어날 때도 조용하고 죽을 때까지 조용하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며 표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은혜가 되지 않고 또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든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거짓되다든지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의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만 피는 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시인의 이 시구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성 듀엣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서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이 부드럽고 신앙적이고 덕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상 남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고 남을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마음으로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밭에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는 밝아지고 그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는 부흥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범사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7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06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만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에 큰 별이 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계속 기독교 TV에서 추모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1938년도에 경남 거제 출생입니다. 이분은 원래 목회자로서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참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인격, 성격이 있는데 교육전도사 때 서울에서 어느 장로교회에서 심호하다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의 어떤 불신앙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거를 지적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기 좋게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옥 목사님은 뜻한 바가 있어서 1978년도에 서울 서초동이다 이회장 합동 측 사랑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10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목회자들은 7년이 되면은 목회를 잠깐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공부하는 기간을 원래 법적으로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이 아니면 이런 안식년이 사실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교역자 복원주일, 이 복원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목회자 어떤 부부의 건강 문제, 재충전 문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역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재충전하고 뭐가 입력되는 게 있어야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력되는 게 없는데 출력만 하려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옥 목사님은 10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목회를 하다가 폐렴이 심하게 와서 얼마 동안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로가 병을 키워서 폐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옥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재미있게 풀이했습니다.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옥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겠다,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모토였습니다. 그분의 신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평신도 리더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를 오늘 일궈내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됐지만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면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는 호소력 있는 설교로 많은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많은 목회자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런 목회를 나도 지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직설적입니다.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변질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설교 말씀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여러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 사랑의 교회를 제가 80년도에 갔었는데 주일날 예배가 참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남았던 것은 강단에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글자가 강단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예배 전에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과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옥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그 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대각성 전도 집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는 그런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령 대부흥회라는 그런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교인들이 은혜도 못 받고 뭐 헌금이나 부담 갖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그분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각성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가 처음에는 너무 강해서 교인들이 받아들여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65세의 나이에 연세에 25년 동안의 사랑의 교회 목회를 접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너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70을 채울 수 있는데도 옥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기 은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도 의논드렸더니 사모님도 오케이, 새 자녀도 좋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분은 2003년도에 65세에 25년간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러나고 그리고서 제2대 오정현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은퇴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부흥을 주셨는가? 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는가?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크면 능력이 많다,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부자 재벌은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물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열등하다 하는 그런 세상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과연 옥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추수 중입니다. 태풍이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휘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인과 목사, 교회,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이 태풍을 통해서 지금 옥석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이웃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에녹처럼 신령한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의 삶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고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난 50년 동안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나? 지난 50년 동안 또한 이 부족하고 못난 자식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저와 동행하신 저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잘나건 못나건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일편단심 못난 자식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83년도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근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이 못난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나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나의 그림자, 나의 분실이 되어서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웃사랑교회 이제 온 지 2년이 돼가는데 이웃사랑교회 와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나는 했는가? 또한 이웃사랑교회는 20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아니 현재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때때로 신앙생활은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떨 때는 지루해서 창밖의 풍경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곧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때로 호기심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숨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동안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좋은 빛 나의 십자가시오.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좋은 빛 나의 십자가 지고 다 오른손을 드시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다같이 눈을 감고 주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힘들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실족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범죄했습니다. 많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결같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불쌍한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좌우나 우르나 지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떠나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